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2024년 제2기 대쟁투의 오늘은 제2과가 되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2과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2기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의 중점 토의 제목을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네 가지로 간추려 봤는데 첫 번째는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에게 시련과 핍박을 허락하시는가를 중점적으로 한번 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초기 교회에 닥친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 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때 사탄은 어떤 전략으로 우리들을 해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시고요. 네 번째는 각자에게 닥치는 시련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련과 환난이 그들에게 신앙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한번 토의해 보시면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공부에 들어가 볼까요? 제2과 중심 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에 오늘은 서론을 한번 본다면은 이렇게 서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혼란스러운 폭탄적인 답은 무엇이었나 하고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 건물 안에 있다가 밖에 떨러 나왔습니다. 떨러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을 자랑하고 싶어 했겠지요.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 아름답게 하는 저 성전, 아름다운 성전,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어리둥절했겠지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대답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이 조용한 가운데서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는 세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이제 던지는데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질문이 한 단어로 하지만은 세 질문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가 그러면 예수님 돌에 돌 하나 위에 남지 않으리라는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의 임하시는 때는 언제쯤 됩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의 기록을 읽어보면은 잘 대답이 정리가 될 것인데 이번 주 공부의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한 가지는 제 대답을 해드리고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일이 있어 돌 위에 돌 하나로 첩혀져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아직 끝은 아니다. 이중적 예언이 되겠지요.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이 이중적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예언은 있어도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의할 것은 뭡니까? 누가복음 13장 10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그러고 누가복음 13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공부는요, 마지막 때 사탄의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 전략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타협해서 여러분들을 속여서 넘길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타협이 안 될 때는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기까지도 박해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사단은 이 두 가지 전략을요, 타협과 박해거든요. 두 가지 전략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환난과 타협과 방해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멸망에 넘겨줄 것인데 여기에 대한 기억절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환난이 있고 죽이는데 넘겨 주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 해도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공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한 마음이 구세죠. 우리 상한 마음을 한자로 하면 상심이죠. 상심입니다. 상심의 구세죠. 예수님의 마음이 상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지요. 슬픔과 걱정으로 둘러싸인 마음의 아픔이다 이겁니다. 이게 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한번 볼까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그의 백성이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거 한탄하는 말 아닙니까? 상한 마음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탄식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요.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랬을까요? 자,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는가? 누가복음 19장 43절에 그랬어요.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뚫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지하지요. 역사는 이 사항에 대한 역사는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수만 명을 죽였고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남자 여자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였다라고 24페이지에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큰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지 않고 어디 계셨을까? 자, 한번 봅시다. 답은요, 분명하지만은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답은 분명한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당시에 깨어졌다. 그분의 눈에는 이 당시 눈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손을 내밀었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인자하신 사랑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심을 그들은 거절함으로 잃어버렸다라고 24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따른 이는 구원을 얻었지만은요. 인자하신 사랑을 거역한 이들은 하나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은 구원을 얻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요.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이 섭리로서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때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서 하나님의 자비, 은혜, 섭리와 예지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예지는 뭔가 한번 봅시다. 예지. 미리 알지, 미리 알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들라.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버려라. 그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예지를 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자, 그의 은혜가 있었냐 얘기죠. 그 예지에 은혜가 있었네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로마 장군 세시티우스는요, AD 66년 9월에 로마군 3만 명하고 그 외에 다수의 그 지원병으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려고 하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뜻밖에도 그들은 포위를 풀고 철수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은혜입니다. 철수를 했을 때 그때를 위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땅 벨리라는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자, 여기에 철수하고 베레아 땅의 벨리로 도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왜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다 철수를 했냐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경고에 순종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벨리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다. 대쟁투 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은혜를 놓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경고한 예루살렘 멸망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우리나 그 당시 그들이나 최후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19장 43절에요.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다 메어 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당한다 이거지요.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이때 하나님의 그 예지를 갖다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 역사는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말미암아서, 티투스라는 로마의 장군으로 말미암아 재차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재차 포위를 했어요. 재차 포위를 했을 때 당연히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잡혀서 잔인한 재차 포위되었을 때에 당한 재난은요 실로 끔찍스러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끔찍스러웠나?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 이제. 그래 굶어 죽지 않으려고 밤중에 몰래 성을 빠져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이 잡혔고요. 그 잡혀서 잔인한 고문으로 죽게 되었고 그들은 더욱더 힘들어졌다 이거지. 그러나
또 한 가지 있는데 에가서 4장 10절에 보면요. 전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자비스럽던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대정부 32, 31페이지에. 이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사건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전진했다. 이렇게 그러면은 유대 백성들을 핍박했을 때에 기독교인을 핍박했을 때에 그 교인들의 일하는 하나님의 일은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분의 사업이 전진될 수 있었을까요? 예, 교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의 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분의 교회를 하나님은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거의 차츰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셋째 날, 박해 가운데 충성입니다. 자, 박해 가운데 박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박해에 충성하는 일을 한번 봅시다. 초기 기독교에 불어닥친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나?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을 위협했고요. 투옥시켰고 박해를 했고 그리고 죽이까지 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순교를 당한 것인데 이걸 이 얘기 다 하려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다시피 톱으로 쓸어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압살을 시키는 거, 사자굴에 던져 죽이는 것 많이 있습니다. 대장주 41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는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박해를 하면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된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면 그 피는 복음의 씨가 되어서 더욱더 확산될 것이다 라고 대정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초기 교회가 박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장했거든요. 성장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확실한 신앙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은요, 제자들의 마음의 어둠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제자들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찼다. 부활로 확정된 믿음이 이제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죽음도 두려움이 없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믿음에 충만한 그들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실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한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핍박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주신 지상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것이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요? 자, 성령 충만한 그들은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침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얼마만큼요?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 또요,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럼 여자의 수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교훈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제 박해를 받지만은 불구하고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부활을 믿고 지상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간 그들은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만 명이 회심하고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기 됐습니다. 자, 넷째 날은요, 지역사회를 보살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그 핍박 중에서도 지역교회를 보살핀다는, 지역사회를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활 신조는 무엇이었나요? 초기 기독교회 핍박을 당하고 전도하면서 그들의 생활 신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신자들은요,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돌봐줬다. 이겁니다. 그들의 생애 신조, 기독교인들의 생애 신조.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보면은 성경절이 기니까 제가 축약을 해서 놨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삶으로 초기 기독교 교회는요, 세상에 큰 영향, 그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은요,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이 회복에는요, 육체적, 전신적, 정서적, 영적 치유가 포함된다라고 30페이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독특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칙이 그 원천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부터 그런 생활 원칙이 왔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나 그리스도의 모본으로 따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의 원천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오늘날 우리와 사단과의 싸움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사단은 우리하고 싸우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사단은 인류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상을 훼손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의 복음의 목적은요, 복음의 사명은요, 인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상을, 무너진 행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 회복에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정서적이나 영적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 얘기합니다. 요번 10장 10절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적은 사탄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내가 온 것은,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초기 교회는요,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장했다.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부서진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산 표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사랑의 유산입니다. 사랑의 유산. 사랑의 유산은 뭡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진정한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다. 남이 볼 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의 표가 난다. 이거 아닙니까? 자, 요한일서 4장 21절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초기 교회와 처음 몇 세기 동안 기독교 공동체의 사랑의 행위는 어떤 사랑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초기 교회하고요. 처음 몇 세기는 언제입니까? 160년대하고 260년대 그 사이거든요. 자, 초기 기독교 신학자 테르툴로 아누스라는 사람은 그의 변정 39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기독교인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말한다. 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이고요. 이거는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 하고 32페이지에 보면 그래놨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자를 폈는데 그 책자에 다음과 같은 역사의 기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역사냐? 서기 160년과 260년경 두 차례의 참혹한 전염병이 거기에 돌았습니다. 거기에 닥쳤을 때 가장 강력하게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앞장서서요. 그리스도인은 앞장서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마을과 도시 전체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전염병에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이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의 이타적이고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봉사는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천 명, 그러다가 또 수십만, 그러다가 수백만 명의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기독교인이 그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로마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독교를 나오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타적인 보살핌은 이 신자들과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환자로부터 전염되었지만 이웃의 아픔마저 기꺼이 끌어안고 기쁨으로 그들과 고통을 감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보인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관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타적인 보살핌은요, 그들이 전하는 사랑을 믿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결론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사탄은요, 박해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탄의 공격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섭리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문제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통해서 초기 교회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성장했던 것 같이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핍박 가운데도 퍼져나가고 더 많은 열매를 마지막 때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